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사사기서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원 300용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기도원 300용사. 4월달을 맞이하여 회복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가운데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전쟁을 치룬 사건은 아마 이 전후무후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기드온 300명의 용사와 또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고 또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었고, 이 전쟁은 사람들의 상상을 깨고 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물리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문제의식을 던져줍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던져준 이 문제의식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꼭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영광 돌리는 축복과 은혜의 삶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7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비상동원 나팔 소리를 내면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비상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집되어진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또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대는 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군대의 전세를 살펴보면은 기드온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낙타를 그들이 어떤 전쟁에 동원을 해서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의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32,000명 대 135,000명의 이 대전 속에서 엄청나게 비교도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적은데 하나님은 이 32,000명의 군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아니? 만약에 32,000명의 군대가 나아가서 135,000명의 이 미디안의 연합군대를 물리쳤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전술과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군사의 힘으로 저들을 이겼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숫자를 줄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참 구원자 되심의 믿음을 이 기드온과 그의 300명 용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요. 따라하십시다. 참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참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숫자를 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인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동방 사람들에게까지 과연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전쟁을 주님이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줄이라고. 1차적으로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32,000명 가운데 누구든지 두려움에 떨림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간 사람이 얼마라고요? 22,000명이 돌아갔고, 이 22,000명은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야 응급결에 내가 여기에 굴에 숨어 있다가 죽느니 나가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 가지고 얼떨결에 그들이 쫓아나온 사람들.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 여기에 135,000명의 이 대군이 새카맣게 몰려 있는데 두려워 떨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을사좋다 하고 여러분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나 또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두려워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자기의 그 기둥과 같이 믿던 스승인 모세가 돌아간 시점에서 그가 이 막강한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따라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담대한 신앙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타락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또 기도원 300용사에게 주셨던 이 담대함의 믿음을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앓는 것 같이 혀로 물을 앓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10,000명이 남아 있는데 22,000명이 돌아가고, 근데 그 10,000명을 300명과 10,000명과 9,700명을 구분하는 방법이 우선은 시냇가로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무조건 시냇가로 데려가라. 시냇가로 데려갔더니 9,700명은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꿀꺽꿀꺽 그냥 통째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300명의 용사는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물을 손으로 떠서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또 조금 먹고 또 이 적군인 미디안 군대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 애국과 같은 곳에서는 나일강에 짐승들이나 가축들이 물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나 아니면 사슴이나 아니면 개나 다른 어떤 짐승들이 거기에 물을 마실 때에는 그들이 꼭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어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 속에는 악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먹다가 자칫 잘못하면 악어의 공습을 받아가지고 목숨까지 잃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가끔 이 동물에 대한 TV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물을 마시는 이 10,0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9,700명의 사람들은 전혀 적에 대한 동향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자기의 물에 대한 갈증에 대한 욕구부터 채우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냥 통째로 꿀꺽꿀꺽 먹는 거예요. 그러나 300명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혹시 이 미디안 군대가 우리가 물을 먹는 사이에 우리를 공섭해 들어오거나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핥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절제된 생활을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제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주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여기에 이 300명의 용사로 선발을 하신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샛별같이 떠오르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로 원정을 가서 이 클레오파트라와 이의 어떤 관계 속에 정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다가 자기의 군대가 다 죽게 되어지고 또 자신도 끝내는 자살을 하고 말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역사의 한 편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토니우스라는 로마의 훌륭한 이 장군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절제되어진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결국 군대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여러분, 악한 시대는, 악한 마귀는 정욕과 쾌락과 나태와 명예와 각종 시험으로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되어진 생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영적 전투에서 지켜나가고 싸워나가 승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또 베드로서에 보니까 믿음을 굳세게 해서 저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나태와 쾌락이나 정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돕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내면적인 어떤 절제되어진 생활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기도원의 칼날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7절로 18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13만 명이 넘는 대군 앞에서 300명의 용사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이고 또 상당히 어떤 확신적인 믿음이 섰을 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너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기도원이 담력이 부족한 사람인지라 혼자 내려가는 것이 겁이 나면은 네 부하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같이 진영으로 밤에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보초의 초병들이 둘이 대화를 하는데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꿈의 내용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에 가서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하는 얘기예요? 미디안의 군대가 하는 얘기예요? 미디안의 군대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미디안 군대의 보초병들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가지고 굴러내려오더니 자기들의 어떤 그 진지에 장막을 치니까 진지가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미디안 군대의 초병이 꿈 해석을 하는데 이건 바로 미디안의 칼이 우리를 무찌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미디안의 군대를 다 이 기드온의 손에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저들에게 패하게 하는 꿈이다. 이거를 듣고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서 결국 모든 군대를 이끌고 300명의 군대를 세 편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이 있는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네 가지의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는 우선 나팔을 불었고, 또 한 가지의 행동은 항아리를 깨고, 또 하나의 행동은 횃불을 쳐들고, 또 하나의 네 번째 마지막 행동은 함성을 지르는. 그 함성에 지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크게 함성을 지르게 되어지니까 이 13만 5천 명의 군대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천둥과 같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횃불이 한밤중에 여기저기서 막 휘날리고 또 함성이 들리는데 이건 완전히 천둥 소리보다 더 큰 함성이 그렇게 그들의 귀에 들려졌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어떤 사람을 도우시느냐? 따라하십시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이 영적 싸움에서 전진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악한 마귀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합심되어진 성도들의 마음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믿음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무개 성도님,
지금은 비록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분명히 이 성도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에 힘이 있는 자고 또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오늘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따라하십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서로 도고의 기도를 드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이나 기관이나 모든 교우들이 서로가 믿음의 통역자로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가면서 믿음의 약한 부분을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내제일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신내 일동 이 지역 주위에는 수많은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어지면 사람들이, 술꾼들이 이쪽으로 모여오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느라 보면은 거리가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담배꽁초를 비롯하여 또 그보다 더 추한 모습들이 여기저기 길거리에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여 이 신내제일교회 주변의 유흥업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건전한 업소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 저들이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복음의 대상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떨림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절제되어진 생활과 정욕과 쾌락이나 어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되어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명 용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된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고 또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승리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살벌하고 타락되고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한 기도원 300명의 아름다운 용사,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를 한번